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지금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도 굉장히 깊어서 도저히 기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보아하니까 보통 사람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또 가축들을 물을 주었던 이 야곱보다 큰 사람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야곱보다 큰 사람이다, 어떻다, 이런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간접적으로 나는 야곱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후손 대대로 그 우물을 통해서 목마를 때마다 와서 길어 마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조상이 있어서 후손들이 혜택을 입는다면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큰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그 큰 인물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또 목이 마르면 와서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그러한 우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으로 하여금 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 비록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고 어떤 외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참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인격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분을 통하여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정도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인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런 것처럼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되었든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내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얻는 대상으로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물은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 무언가 갈증을 느낀다라고 할 때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그 갈증이 반복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있어도 그 부자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갈증이 없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2%의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많이 있다면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혹시 누리게 될지 모를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이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곧바로 또 다른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갈증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은 영원한 해소가 불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갈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무엇으로 과연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길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 세계에서의 갈증도 그것으로 완벽한 해소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할 길은 없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반복되어지는 갈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아니하니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물을 주시는 것이기에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은 곧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것을 성령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성령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이 인간의 영적인 이 존재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갈증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물리적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줄 수 있을 만한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나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과는 달리 여인이 진정으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타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을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참으로 해결받아야 할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이러한 대화의 충돌, 이 속에서 우리 인생은 과연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엇이 진정한 필요이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 여인이 그러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죠. 그 여인이 비록 어떤 우물물이 되었든지 이 육체를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그 무엇들을 얻는 갈증이 되었든지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실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부족에 대하여서 간구할 때 주님이 그것을 못 들어주실 분이 아니시죠. 충분히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조차도 잠재되어져 있던 진정한 영적인 욕구, 갈증,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해결해야 될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답을 주시겠노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살기 힘든 세상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된 인생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데에서부터 그러한 갈증이 시작되고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산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여전한 어떤 갈증들이 있을 때 그 갈증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발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100이면 100 주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무너질 때, 약화되어질 때 그러한 갈증들이 자꾸 떠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샘물을 마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물리적 세계에서의 부족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201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갈증을 느낄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갈증을 느낍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공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정확히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물리적 세계 속에서의 자기의 이해만을 가지고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느닷없이 물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녀가 얼마나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추어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도하시는 것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네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나 지금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한 생면부지의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떠한 정보도 있지 않냐고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인 것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무지한 상태로 끊임없이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정도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한치의 거짓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그분 앞으로 나아올 때 비로소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갈증들에 대하여 채워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2015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 보시고 그토록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도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맛보면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